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순간,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빛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 속 한 남자가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해치며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 그는 유대인들의 예배와 삶의 중심인 회당을 책임지는 지도자, 즉 회당장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체면이나 권위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아버지로서의 처절한 슬픔과 간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너져 내리듯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낫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끓어오르는 아버지의 사랑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 뒤를 따르며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 속에 숨어있던 또 다른 한 사람, 12년 동안이나 끝없는 고통 속에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 즉 하혈하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채 깊은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건강과 재산, 그리고 인간관계마저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라면 혹시 나를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구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군중 뒤로 몰래 다가가 떨리는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이라도 대기만 하면 틀림없이 나을 거야. 그것은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 모든 것을 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출혈의 근원이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치유되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 속에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어리둥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밀치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에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내 병에서 완전히 놓여 건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병뿐만 아니라 12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수치심과 외로움까지 치유해 주시며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의 딸은 지금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의 마음은 불타는 수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서둘러 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타까운 지연의 순간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번거롭게 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의 말은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괜히 예수님을 더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목소리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은 마음의 위안일 뿐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현실 앞에서는 무력하다. 예수도 그저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일 뿐 죽음을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계속 믿어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지금까지 나를 믿고 따라왔던 것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를 신뢰하여라는 강력한 권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 시끄럽게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죽음이 가져온 절망과 슬픔의 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아이의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끝이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죽음의 권세 앞에 선 인간의 불신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잠든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며 부활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웃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후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아람어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그 뜻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이후에 아이의 배고픔을 챙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따뜻하고 세심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야이로의 믿음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믿음은 있었지만 이미 죽어버린 딸 앞에서 그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아들을 가질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늙은 몸과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버린 꿈이 있습니까? 12년 앓던 여인처럼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까? 세상은 당신에게 이제 끝났어, 포기해라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믿기만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절망이 당신의 믿음을 삼키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믿음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십시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야이로처럼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